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이어서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나눌 제목은 가슴에 새겨야 할 사무엘의 고별 설교. 마지막 말이고 또 이것은 평생을 정리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12장은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눈 전반부 말씀은 기본적으로 나누면 세 가지였죠. 하나는 사무엘이 나는 물질에 그렇게 욕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저는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이 충만한 하나님으로 체험받고 은혜로 구원받으면 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시듯이 우리의 물질의 경제 영역도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참 경건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은 다른 것에 만족이 없으니까 막 물질에 막 모든 것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막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제 일용할 양식, 좀 뭐 이제 국가마다 좀 다르고 개인마다 조금은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것은 바로 나의 삶에 검소하면서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공급 정도. 자, 이런 부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속에는 진짜 참 만족이 물질에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물질을 많이 이제 갖게 되는 것은, 이것은 뭐 복이 아니라, 구약에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 은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뭐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뭐 사업을 잘하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계시죠. 돈을 많이 버셔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 이상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나누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막 재산을 많이 가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타락의 원인이죠. 그래서 교회도 물질을 늘 교회가 필요한 어떤 그 운영 정도, 그 다음은 다 교회가 헌금이 이제 또 더 이상 들어왔을 때는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누게 될 때,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의 한 모습 중에 하나죠. 사무엘은 그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이 어제 한 두 번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잠잠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라. 그러니까 너무 막 상황이 어렵다고 우리가 막 너무 안달복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너무 괴로울 때가 있죠. 막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근데 성령의 위로가 있고, 또 욥에게 주신 그 연단의 어떤 기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서로 위로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 세 번째는 세속주의를 탈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 나라가 막 모압, 암몬, 막 에돔 막 왕을 두니까 바로 옆에 나라잖아요. 옆에 나라가 막 그런다고 이스라엘도 우리도 왕 달라. 이것 지금 세속주의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더 높은 빌딩, 막 물론 빌딩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빌딩으로, 아니면 건물로, 아니면 뭐 어떤 교회가 막 우리 지역에는 막 우리 교인들은 막 숫자가 이만큼이다, 그런 걸로 자랑하는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진리의 말씀. 정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릴 때 10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00이잖아요. 그건 목자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양이잖아요. 그걸 찾아가는 이제 그런 자세가 교회가 될 때, 그게 바로 사무엘이 어제까지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사무엘의 두 번째 고별 설교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자, 큰일이 뭡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와 피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경고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어떻죠?
심판을 책망을 하신다는 것. 악과 죄는 꼭 심판하신 하나님. 그렇죠. 만약에 그냥 말로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없으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 즉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불만족 때문에 사람들은 막 쾌락적으로 살려고 하고 아니면 물질의 욕망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욕망이니까 다른 사람이 어렵게 되더라도 그 사람 관계없이 내 욕망을 채우는. 그게 바로 이제 막 폭력이죠. 그게 바로 막 가난한 자들을 막 수탈하고 압제하고 뭐 그런 거죠. 그 죄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건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도 시작된 거죠. 이런 관점에서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왜? 하나님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면 진짜 구원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또 하나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심판의 그 무서움, 그 엄중함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죠?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를 적나라하게 얘기하죠. 죄의 무서움을 얘기하죠. 왜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에 대해서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찔러 쪼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되는, 그래서 경건의 능력, 거룩으로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것을 평생 깨달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심판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구원을 위한 길이다. 또 경건의 능력을 위한 길이다. 이것을 사무엘은 가르쳐 줍니다. 또 사무엘이 함께 얘기하는 것은 바로 20절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자, 따르는 데서 이제 그러니까 계속 따르라 이런 말이죠. 계속 따르되 오직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자, 따르는 정도를 넘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더 적극적인 신앙. 이건 뭐죠? 자, 죄로부터 멀어지면은 죄에 이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이제는 이제 나는 그냥 여호와 그냥 따르겠습니다. 멀찌감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걸 넘어서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이제는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저희가 지금 성령론 특강을 하고 있잖아요. 수요일 날. 그래서 성령님의 민감하고 동행하고 더 적극적으로 주일 신자에서 매일 신자로, 매 순간 신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이게 뭐죠? 성장하고 성화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라. 사무엘은 그것을 이제 그 고별 설교 때니까 그가 이제 노년이 돼서 이 부분을 얘기했다는 것은 자신도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너무나 넓고 길고 높고 깊으니까 내가 그 은혜의 강문 안으로 푹 잠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 그래서 이게 넉넉한 사랑이죠. 넓은 사랑이죠.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바다같이 넓다. 저 사람 보니까 하늘같이 높다. 저 사람 보니까 정말로 그 깊음이 정말로 깊구나. 이것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수도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행하면 행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사무엘은 이것을 평생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장과 성화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시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하고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이런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말은 지금 나는 직분에서는 은퇴하지만, 그래서 선지자 또 어떤 사사의 마지막 사사의 직분에서는 나는 은퇴하지만, 이거 필요하죠. 왜냐하면 세대 교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
또 신앙으로 섬기는 삶, 그 무관, 그러니까 직분이 없더라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것은 계속 할 수 있는, 바로 사무엘이 마지막에 하는 건 뭐죠? 은퇴는 없다는 겁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서.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또 신앙인이 은퇴가 없기 때문에 늘 참 우리의 나이는 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늘 건강하게, 젊게, 그리고 강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이 마지막 이 말은 실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신앙의 삶과 또 개인적인 사역으로 하는 것은 은퇴가 없다. 너무나 귀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2장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는 마지막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언하듯이 지금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안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유언한다 이러면 본인도 안타깝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아유 저 사람 평생 그렇게 안 살았는데 말로 저러네, 뭐 유언을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 말은 유언이라는 것은요, 유언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평생 살아온 것을 얘기하는 것이 유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언을 듣지 못했습니다. 파킨슨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마지막 몇 년은 못 하시게 됐죠.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 묘비에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적은 이유는 저는 말을 못 들었어도 우리 아버님의 삶을 보면서 이것이 유언이다라고 저는 가슴에 받게 된 것이죠. 유언은요, 지금 하는 겁니다. 뭘로? 내 삶으로. 그랬을 때 마지막에 내가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그 말을 할 때 그 말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삶에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부모님이 평생 삶으로 살아온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슴에 새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유언이고 진정한 고별 설교고 진정한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12장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내 가슴에 붙잡고 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자녀들의 가슴에 우리의 유언이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기도 꼭 하실 때 미국 사회 회복을 위해서 텍사스의 그 초등학교 참담한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꼭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제가 신방도 가고 기도도 하고 이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다음에 내일 금요 찬양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제 6월 5일에 유아 세례도 있고 입교식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어제 우리 귀한 성도님 가정에서 쌍둥이를 출산을 하였습니다. 쌍둥이 귀하게 출산했는데 이제 그 몸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번 주일에 또 같이 더 광고하고 나갈 때 많이 기뻐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또 삶으로 나누는 유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또 아주 연로해서 주님 불러가시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능력의 삶은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달이 되고 더 강력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대로 오늘도 겸손히 믿음으로 매 순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텍사스와 미국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도록 하나님 이 땅에 세속의 인간의 악함 대신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미국을 덮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